주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쉬운 일만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드시고 또 큰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예,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강력히 증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강력히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마침내 공회에다 재판을 걸죠. 거짓 증인까지 세워져.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이 재판 과정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처음엔 누구의 이야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어저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합니다. 이로 인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무엇을 했냐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거죠. 특별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 조상이라고 표현해요. 너희의 조상이 누굴 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며 이야기한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너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가 그분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로마인에게 팔아서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죽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했던 잘못을 너희는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요셉이 시기받아서 팔렸던 것처럼 너희의 시기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 너희의 조상이 했던 잘못을 너희가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그렇게 했던 잘못을 너희가 동일하게 하고 있지 않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뭐와 함께 하사 그와 함께 계셔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사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집의 통치자로 세웠으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우리는 노예를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노예라는 존재는 그냥 짐승보다 좀 나은 존재예요. 그냥 말하는 짐승이에요. 주인 말 한마디면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까지 갇혀요. 감옥에 갇힌 노예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순간에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뭘 해요? 그를 총리로 세우셨죠. 그럼 단순히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있죠. 그건 뭘까요? 우리 11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요셉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가나안 땅에서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환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그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죠.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악을 뭘로요?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시기에 빠져서 니네 조상들처럼 요셉을 팔았던 조상들처럼 팔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란 거예요. 그 위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세요?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부활과 영원한 생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악을 선하게 바꾸셨음을 믿으세요? 정말 요셉의 인생을, 정말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그런 요셉을, 정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절망 중에 있었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 뒤에 부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냐는 것.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요? 그 뒤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 고난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 미국에 가면 엘라바마주에 엔터프라이즈라는 마을이 있대요. 이 마을에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벌레를 이렇게 기념하는 동상이 서 있대요.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동상이 하나 있는데 위에 이거 보면 이게 벌레 모양이 벌레. 특별히 이 벌레는 목화벌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목화벌레 이렇게 세워놨을까요? 이 마을이 원래는 목화를 재배하는 마을이었어요. 목화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화벌레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목화가 다 죽은 거예요. 그 마을의 전체 수확량의 3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 목화 농사가 망한 거죠. 몇 년째 계속 그렇게 목화 농사가 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안 되겠다. 더 이상 목화를 재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뭘 했냐면 땅콩을 심고 다른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미국 내에서 산업화가 됩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화학 섬유들이 나오고 화학 옷감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목화가 농사가 다 목화 농사 산업이 농업이 다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이미 그 전에 목화벌레로 인해서 산업 구조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와서 다른 지역은 다 목화로 인해서 다 망가졌는데 이곳은 오히려 더 미리 준비한 거죠. 벌레로 인해서. 그래서 더 이렇게 산업이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걸 세워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 동상 밑에 이렇게 써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단순히 이건 벌레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세워놓은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어쩌면 더 큰 축복과 번영을 위한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서 끝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믿냐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영광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냐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과 더 큰 선물을 믿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요셉처럼 어려운 힘든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연단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정말 이 뒤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더 큰 축복과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정말 승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